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기 정말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고요. 이웃사랑 하기도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갖고 이웃사랑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안에는 총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초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어찌 세 가지의 비슷한 비유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연거퍼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를 비롯해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비슷한 비유를 이렇게 연거퍼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비유의 내용은 다소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포인트는 각기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잘 아시죠? 기본적인 영성 차원에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역적인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봉사,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도 본질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도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이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문하신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심판주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심판주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던 순간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전부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인자가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왕권을 갖고 오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이 어떤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시켜서는 모든 권한이 이제는 전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그런 증거를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통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증거하셨던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강력하게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 아무나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또 천국문을 열고 그것에 들여보내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 텍스트이기에 물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권세도 용서하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요. 너는 의인이다 인정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마치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주님께 인정받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 굴복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의인됨을 인정을 하셨고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주권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주권이 전부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심판하심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들은 오른편에 세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인들은 왼편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는지의 여부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동일시한 사람들이 총 3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시하였을까요? 이 땅의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선교사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가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을 잘했던 모델이 있다면, 물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접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요한 3서에 의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역을 아주 잘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죠. 그 결과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엄청나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집도 절도 없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 외에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에 얼마나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지를 느끼실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는지 여부를 놓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는지 여부를 갖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다니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곳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히 겁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사랑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지요. 한마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외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갔던 한 제사장, 한 레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한 번은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대한 명령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우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의 중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웃사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연이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꺼내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메시지는 전부 스토리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사역의 현장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대상자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온정을 베푸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전도 대상들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창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급기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전도와 긍휼의 대상들이었고 이들이 구원받아 축복의 대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간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 관심을 갖고 사랑과 온정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팔복을 선포를 하시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천국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막 통에 자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신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수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더니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왕 되심 앞에 굴복하여 모두가 다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천국 백성들로 거듭나더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문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도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역하길 원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 부부가 있지요. 누가 있지요? 정혜영과 그리고 또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얼마 전 토크쇼에 나와서 그동안 했던 기부 및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자그마치 총 액수가 55억 정도를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이 그렇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한 가지 있다면 이들은 매년마다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0,000원씩을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365만 원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 돈을 결혼 기념일에 맞추어서 그때가 되면 바퍼 운동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바퍼 운동에 그저 물질적으로만 기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날은 아예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이웃사랑의 좋은 모델 교회가 있다면 청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전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명 슈퍼마켓 교회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은 이들이 섬기는 교회 옆에는 약 50평 남짓한 공간에다가 사랑의 나눔마켓이라고 하는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이 슈퍼마켓은 교회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은 매년 연초가 되면은 전 성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권을 나눠주느냐 하면은 슈퍼마켓 상품권을 5만 원권을 만들어서 얼마를 푸느냐 자그마치 1억 원을 매년마다 1억 원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지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를 해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가장 먼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전도의 열매도 가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나눔 사역의 현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나눔 사역이 원기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도 이웃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셔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